이사야 선지자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제물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 기도도 연락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죠.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메시지인데, 이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아무리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듣지를 않으신단 말이죠. 그건 무엇 때문일까?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처음 외친 메시지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외치면서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요? 라고 물을 때 회개해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만큼 회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늘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원하고 요구하고 계신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제단 쌓는 삶을 사는 거 중요해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각종 예배 다 성공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모든 예배보다 더 앞장서야 될 것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만 죄를 범하지 않고요,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연락이 돼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마당만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아말렉 진멸하지 않고 살찐 짐승들 감아왔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소중한 신앙관이 하나가 분명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이라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의 항상 간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수많은 기도를 해도 수많은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가운데, 죄가 가득한 가운데 제사, 헌신, 봉사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3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죠.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여기 사용된 언어를 보세요. 죄악,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이러한 악이, 겁탈이, 변론, 분쟁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무슨 간구함이 상달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길 원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여기 표현된 이 언어들, 이 단어들이, 이런 일들이 싹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율법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 중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을 분별해야 우리는 그 뜻대로 살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하라? 결론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의 뜻을 지켜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떠났다는 거예요. 율법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외쳐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구원도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외침을 듣고 여호와께서 5절 이하 11절까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함에 응답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여러 나라들을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여러 나라들을 보라, 주변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입니까? 주변 나라가 어땠습니까? 강한 나라, 강한 힘 가지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점령됐고 주변 나라들도 점령하면서 막 얼마나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니까 그 강한 힘도 강한 군대도 바로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처럼 하나님 다 멸하시잖아요. 빼앗고 성읍을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빗장도 불사르고 그 전부 그 힘을 다 빼앗아 버렸지 않았어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강탈하고 전부 그 앞에서 표현한 대로 강포가 있고 뭐 이 참 뭡니까? 변론, 분쟁 다 이게 교만 또 욕심 다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교만의 결과 패망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떠나니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자들의 결과가 뭐였어요?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너 그거 봐라. 그거 보면서 좀 놀래. 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러면 우리도 멸망당하겠구나. 놀라라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 그렇게 막강했던 애굽, 그렇게 막강했던 아수르, 그랬던 바벨론 다 멸망당했잖아요. 여기 갈대아 사람은 아수르에서부터 분리돼 나간 족속이에요.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신바벨론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게 이 갈대아 사람들인데, 이들이 힘이 강해진 건 도리어 아수르를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리 견고한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지. 아무리 풍성한 걸 소유했어도 말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 멸망 앞에서 보셨잖아요. 학교에서. 그들이 그렇게 강한 힘, 견고한 성, 풍요로운 누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전부 빼앗겨버리고 말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죠. 바벨론은 어때? 메대, 바사 연합국에 멸망당하죠. 그들은 또 로마를 통해 멸망당하죠. 계속 멸망당하잖아요. 강한 힘을 또 다른 힘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분리나간 조그만 나라 같지만 그들은 강한 힘을 갖고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표현을 7절 이하에 계속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라는 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잔인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강함을 표현한 것이 뒤에 표범,
이리, 뭐 독수리, 마병 이런 데로 표현했잖아요. 빠르고 또 사납고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강포를, 그런 힘으로 강포를 행하려고 지금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뭐예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놀래라, 좀 두려워해라. 죄로부터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이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회개를 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말씀하는데도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듣죠, 듣기야. 듣지만 심령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는 무감각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무엇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마약한 사람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잔뜩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미쳤다. 저 사람 뭐에 미쳤어? 저 사람 뭐에 빠졌어?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 절제합시다. 뭐 헌신합시다,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처럼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거기에 젖어 있거든요. 간혹 그런 말 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지인 중에 누가 죽었어. 장사가 났어. 그럼 새벽에 가야 돼. 거기를. 부산인들 안 가겠어요? 광주인들 안 가겠어요?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부끄러운 걸 알아요? 술 취한 사람이 부끄러운 걸 압니까?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인성적으로만 풀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어떤 의도, 이거 갖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 보내는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요, 11절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래요. 옛날 조롱하면 그런 거 얘기했죠. 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예? 부원을 주시려면 뭐 10원을 주시고, 뭐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조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르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 어제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적인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힘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힘이 내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난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육신에 미쳐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 자랑거리를 왜 다 버린다는 표현을 합니까? 그거 버리지 않고는, 그걸 잊지 않고는 예수를 생각할 수도 바라볼 수도 찾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세상적인 아리람 때문에. 이게 여기 아수르란다,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 말씀이지만, 저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여긴다잖아요. 자기 힘을 신으로. 이건 자기 힘을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을 자랑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가 자랑거리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처럼 육체적인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사람이, 종교인이지, 종교인. 여러분, 그 절간에 가서 바위돌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 너무 웃기죠?
바위돌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촛불 켜놓고 그런 거 보면 웃기잖아요. 제가 대구 쪽에 집회 가면 그랬잖아요. 바위돌마다 촛불 켜져 있고 동굴같이 생긴 조그만 데 가면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을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안 보여요. 거기도 많이 변했나 봐요. 근데 그거 보면 웃기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빠져버리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냐고, 그 영혼이, 그 삶이. 그런데 한편 돌이켜보면 그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세상 즐거움으로 기쁨을 찾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할까? 왜 예수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할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마귀의 유혹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것으로 여러분을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속지 않으려니까 어찌할 것인가? 사도 베드로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 새벽에만 아니라 낮에 생활하다가도요, 잠시 멈추고 내가 하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한 번쯤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내가 길을 가다가도 잠시 신호가 걸렸어요. 잠시,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나? 분주하던 중에도 식사 시간 됐어요. 커피 한 잔 마셔요. 잠시 머물러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며 살아도요, 하루에 서너 번은 생각할 시간이 생겨요.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은. 그러면서 아니지, 이것이 아니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루에 그 서너 번의 시간만 내 생각을 가지고 가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런 극심한 죄악 속에 빠져 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할 여유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달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달리다 보면 기름 넣어야 되고, 사람도 장거리 가다 보면 최하 2시간 이내에 한번 쉬라잖아요. 쉼이라는 거, 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쉼을 찾고 쉼을 얻고 세움을 얻고 그리고 다른 박질 쳐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지. 성령의 기름이 고갈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여기 기갈이 일어났는데도 율법이 해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분주하게만 산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느냐는 거지. 자기 힘을 신으로 모시는 이 갈대아 사람들과 뭐가 다를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12절에 호소하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근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만세전부터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고 하시는 건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경계하라고 보내셨죠? 깨달으라고 보내셨죠? 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왔어요? 깨달아야죠. 아, 이거 하나님의 경고구나. 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인이구나. 얼른 멈추고 얼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를 밖에 나가. 이게 지혜롭고 이게 복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이거든요. 13절에도 주께서는 정결하시다는 게 눈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나, 여기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을 허락하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것. 그래서 그 악을 보시면
책망하시고 꾸짖고 멸하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악인이 어쩌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죄를 용납지 않는 분인데 왜 이걸 이렇게 용납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잠잠함이 결국 무엇입니까? 잠잠함이 징계예요. 그게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관심.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이게 유기라고 하잖아요. 유기. 선택의 반대말 유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지옥을 보냅니까? 버리시는 거거든요. 버리시는 거. 여러분들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그냥 내버려 놓는 거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어진 거예요. 은혜가 멈춰진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며 그 은혜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죄를 죄로 알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려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 이끄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이 뭔데?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게 하는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끄시는 세 가지예요. 모여라, 기도하라,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라.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아침에 말씀으로 입으시고 기도로 입으셔서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 하루도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긍휼 속에서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